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장 했는데 오순절 성령감님 했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성령님은 무엇으로 오셨죠? 네, 불의 혀로 오셨죠. 불의 혀. 그러니까 진리의 혀로 오셨다면 혀로. 혀는 뭐 한다 그랬어요? 자, 화면 띄워보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자, 불의 혀죠. 말하게 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성령이 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말하기를 시작하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체가 다 왔죠. 말함을 듣는도다. 성경은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죠?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예수의 혀로, 진리의 혀로,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 이렇게 오셨는데, 이걸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고 성령 시대야 이렇게 가면 되겠냐고. 그죠?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면은 아주 끝내주는 그 파가 있죠. 다락방 류광수라고. 들어봤어요? 전도. 그분들이 전도가 잘 안 되나 봐. 요즘 뭘 좀 바꿨어. 뭐냐면 정신병자 하나 치유되어 주면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된다고. 네, 치유로 또 갔나 봐. 그래서 정신병자 이렇게 가둬놓고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러나 봐. 정신병자 이렇게 때리면, 글쎄. 그래서 지금 뭐 잠깐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병자 하나 이렇게 고쳐지면 이제 복음이 막 증거될 거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어때요? 예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오순절 이때를 이용하신 거죠. 그때 다 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제가 보여드렸고, 그죠? 그래서 지금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다 퍼져버리는,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바데까지, 메데까지 이렇게 다 온통. 그랜드에 보니까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여기 엘람이 여기 있고 바데, 메데. 여기서부터 예수 증언이 폭탄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빵 하고 터진 거예요. 봐봐, 폭탄이 빵 하고 터졌지. 여기가 지금 다 퍼졌다니까. 이 로마까지 여기 봐봐요. 그래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 이미 아비아가도에서 형제들이 맞았고 바울은 담대함을 얻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완전히 오해했죠. 자, 왜 원인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의 예수 증언, 그죠? 그리고 마가의 예수 증언, 누가의 예수 증언.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그랬죠? 마태의 예수 증언, 마가의 예수 증언, 누가의 예수 증언, 요한의 예수 증언. 이거 공부하지 않고 사도행전부터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는 12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열려서 비로소 사도행전이 보이는 거지, 중간에
듣는다고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상태가 좀 안 좋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상태가 좋아져서 아, 예수의 이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깨달은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앞에부터 과정으로부터 같이 나랑 스텝을 맞춰서 그 진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서 마침내 도달하는 게 예수의 이름이고 마침내 도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알겠죠? 그런데 처음에 상태가 안 좋다가 중간에 상태가 좋아져서 예수의 이름이 그래 대단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툭 하고 튀어나오지 안 나와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라고 얘기를 해요. 갖고 있는 게 돈은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었죠. 오늘도 명백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돈은 없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예수의 이름을 가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탁 하고 튀어나와야 돼. 근데 ignorance, 이 무지가 왜 돈을 이 사람들은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물어보면 이게 예수의 이름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탁 하고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 열이 받지. 그치? ignorance, 무지. 그죠? 있는 건 승질밖에 없고, 그죠? 갖고 있는 건 분노밖에 없고, 말씀은 ignorance, 깨닫지는 못하고, 무지. 예수에 대해서 해석이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은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3장에 이제 무엇으로 이제 시작이 되냐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주로 또 요한복음과 잘 보세요. 같은 형태로 또 가요. 뭐냐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거 사건 뒤에 그 오병이어의 참뜻이 거기에 뒤에가 숨겨져 있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뒤에.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재밌는 거죠. 앞에 오병이어. 얼마나 어떤 스토리적이고 이야기식이고 얼마나 또 사건 중심적이고 그죠? 이런 걸 얼마나 쉽게 이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뒤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 이런 간증은 참 좋은데 뒤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부분을 들어가면 이제 오리무중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안진뱅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원리는 뒤쪽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도행전도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입니다. 베드로 요한. 이 베드로 요한은 항상 좀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할 때도 베드로 요한이 항상 붙어 다니죠. 그래서 막 믿음과 말씀이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 이후에 24시간이라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를 했거든요. 해가 질 때가 0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오후 6시를 0시로 보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6시를 12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9시니까 12시. 그죠? 그래서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15시가 되죠. 그럼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성전으로 좀 성전 기도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기도의 질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질은 전혀 다르죠. 전통적인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의 깨어있음의 기도는 다를 것이에요. 오케이? 자, 기도하러 가는데 마침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오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주 사회 복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사람은 착하죠.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구걸하니까 거렁뱅이면서 이 장애인은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이 착하고 이 좋은 이 사회 복지 열심히 착한 일을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매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눈 안 보이는 이렇게 아이 이렇게 막 이식 시술 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세 사람을 찾고 참 막 즐거운 광고 같은 거 CF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밑에 한 줄이 깔리죠. 삼성 이렇게 딱 깔리는 거죠. 이런 사회복지, 그렇죠? 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래서 연탄 열심히 나르면서 얼굴에 연탄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SK 코퍼레이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열심히 매일매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다가 이렇게 들어다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죠?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 그 무거운 니아까를 뒤에서 끌어주는 마음 착한 청년, 그죠? 예. 참 대단하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야. 그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겠네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배 깔고 이렇게 고무, 다리가 이렇게 없는 분들 고무 해가지고 시장이나 주로 이런 분들 어디에 많이 계시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문 앞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길 엎드려서 이렇게, 또는 지하철에서 음악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는데, 그죠? 목에다가는 녹음기 걸어놓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도 지하철 타시면서 마음이 뭉클해지시고 낼까 말까 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꽤 큰 돈이 나오기도 하죠. 10,000원짜리 한 자가 나와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주고, 그럼 이분은 장님인데 손으로 만져보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인사가 커지죠.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어린아이가 껌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 어린아이가 껌을 돌리는데 또 이렇게 코팅된 저는 어떻게 해서, 기억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어요? 주머니에다가 또 해서 그걸 또 도와주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보고 차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죠. 근데 하필이면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Beautiful Gate,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구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주었을까요? 베드로 요한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 요한에게는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합니까? 그죠? 이 사람은 전혀 몰랐죠. 그래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베드로 요한은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 작정이 일어난 듯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구걸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이거죠.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될까? 우리 인생 속에는 반드시 무엇을 얻어야 할까? 이 본문에서 크게 이 단어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은 조은박교회에 무엇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바라보거늘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진정 있어야 될 것,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이 베드로 요한은 바로 이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는데 이 사람의 인생을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건져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사람 잘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베드로 요한은 왜 은과 금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은과 금을 구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돈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돈이 그렇게 필요하시고 베드로 요한은 왜 투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은 왜 코인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은 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은 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없어. 왜 베드로 요한은 돈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 요한이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예수의 이름은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졌는데 왜 자꾸 돈 얘기해요? 왜 자꾸 은금을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은 왜 투자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부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냥 맡겨놓고 여행 다니지, 골프 다니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구하고 돈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난하시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영어 강사가 그런 예화를 하나 하더라고요. 주유소를 갔는데 땅값이 겁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주유소 한 3개 정도 하나 봐요. 근데 요즘 장사가 많이 안 된대요. 유가도 오르고 또 코로나에서 사람들이 막 안 움직이는가 보죠. 막 걱정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75이래요.
그래 허허허 웃었다고 하더라고. 아니 이제 얼마나 더 사시겠다고 그렇게 돈 걱정하고 사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 평생 쓰셔도 다 못 쓰실 텐데. 또 한 가지 희한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또 페북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어떤 분의 그 큰 유산을 받아서 재단을 만드셨나 봐요. 한 100억이 넘는 유산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또 여전히 페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후원을 요청하고 돈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계속 돈이 필요할 걸까?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또 누굴 도와준다고? 근데 이미 받은 것도 그 재단도 참 많거든요. 그럼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왜 끊임없이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럴까? 이미 받은 것도 100억이 넘거든요. 근데 왜 계속 그렇게 돈을 달라고 그럴까? 너무너무 의아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돌아가시면 그거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건가? 그러시겠죠. 우리는 언제 안식을 할까요? 그죠?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도 그래서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라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렇죠? 집에 금고에 금 투자하신 분들, 베드로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넘어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와 놀랍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던, 그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면서 얻었던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바로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경험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내게 있는 이것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랬으니까 내게 있는 이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일어나 걸으나 하고 명령을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요. 오른손 잡아가지고요. 그냥 확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날 때부터 앉은 뱅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앉은 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이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한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도 no problem이에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문제입니까? No problem. 마음의 상처의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진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여러분의 인생의 큰 장애물이든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앉은뱅이를 둘러싸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사회복지사죠. 열심히 그를
성전 미문에다가 열심히 봉사하시는 사회복지사가 나오고요. 그럼 사회복지사는 열심히 들어다 거기 앞에 내려놓는 것은 뭐 해 먹고 살라고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네, 구걸해 먹고 살라고 자꾸 그렇게 구걸해라 이거죠. 어때요?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직장을 준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참 고맙죠? 돈을 주면 참 고맙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돈을 주죠. 사회복지사는 직장을 주죠. 그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에게 돈을 주죠. 그런데 그에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은 무엇을 주었죠?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사역하는데 부루 청소년 사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에게 직장을 만들어 주거나 또 아이들 데려다가 돈을 주거나 그죠?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러분 어때요? 아름답죠?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방황하는 사람들 가서 애들, 그쵸? 엄마 아빠에게 사랑 못 받아서 삐딱하게 큰 청소년들 데려다가 밥 먹이고 또 열심히 직업 훈련 가르쳐서 사회에 직업을 주는. 근데 본인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직장을 갖고 나온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게 좋은 건 좋은 건데, 그죠? 그게 그러면 건강하게 살고 자기 직장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하러 전도를 해요? 그죠?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라고, 당신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직장도 버젓하고, 그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런 것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나 있어요. 진짜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인생이 진짜 먹고 사는 인생이지, 그죠? 직장이 하나님이 되거나 돈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거나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죠.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필요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직장이 커 보이고 돈이 커 보이는 거죠.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넌 밥 안 먹고 사냐? 이런 얘기를 도전으로 들어오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떡이라는 의미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왜요? 뭐에 미혹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미혹되어 있고 삶에 미혹되어 있고 아직도 돈에 미혹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응? 돈을 가지고 한번 망해보세요. 그런 얘기 나오나.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게 과연 여러분을 지켜주는 메시아인지. 그죠? 그래서 모두 다 미혹되어 있어요. ignorance.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진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누구를 죽였죠? 그 무지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할 때 이런 얘기 자꾸 나오지 않나요?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이게 ignorance, 무지예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분이에요. ignorance, 무지죠.
야, 너도 너 하나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을 못해. 무지죠. 유대인의 왕은 자기 자신이 악인들의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이 대신 받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지를 꿈에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너 구원해봐, 너 구원해봐. 좀 구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류를 구원하고 있고 지금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무지, ignorance. 무지하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못 배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못 배웠으니까, 모르니까 지금 구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해봐, 구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주었대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더러운 것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쓰레기, 오물, 그런 것만 늘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을 줬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지금 늘 더러운 거, 쓰레기만 보고 다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길을 줬는데도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불퉁불퉁해? 여기 왜 이렇게 돌멩이가 있고 이렇게 뾰족해? 늘 불평하면서 걷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야. 분명히 이 길로 가면 반드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뭔가 열매를 가지고 그 길을 걷는 분도 있대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의 이름을 줬는데 너희들은 온갖 더러운 것만 보고 걸어가냐? 아니면 불평하며 걸어가냐?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걸어가냐? 아니면 이미 열매를 맺고 그 주께서 주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열매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이 옆에 있었죠. 거기서 예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증언했죠.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고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이 한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또 불의 혀가 되어서 말하고 있다는 이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서 그냥 바로 이렇게, 여러분 이 믿음을 보세요. 지금 안진뱅인데 여러분 같으면 여기가 안진뱅이가 있는데 왜 이러고 있어? 나 똑바로 보세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냐고. 그 믿음이 여러분은 있어요? 예수를 알아야, 그 이름을 알아야 이렇게 잡아 일으키지.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데. 그러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냐면 상상을 해보세요. 믿으면 되냐가 그건지, 어떤 믿음이 만들어졌길래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길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울 수 있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그럼 믿음이 뭔지 알겠죠? 자, 여기서 한국교회가 너무 얕게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럼 이게 사도행전이고, 그럼 사도행전이 안진뱅 일으키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아니죠.
뭐가 사도행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 앞에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도행전은 불가능해요. 이 앞에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다 악령이라니까. 자, 발과 발목이 곧 시무렀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어디가 고장 났는지 지적해주는 발과 발목. 이거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제 축구를 하다가 원석이가 접질러 되는 거야. 그래서 시트를 찍어봤는데 발과 발목 사이에 연골이 벌써 다 닳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고등학교 때 계속 서서 일하고 계속 그래야죠. 이 젊은 나이에. 근데 연골이 없는데 그 연골로 무슨 축구를 해. 그럼 연골이 없으니까 이게 접질리겠어, 안 접질리겠어? 약하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오늘 CT를 찍고 왔거든. 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오늘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리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끝나고 기도한다. 알았어? 연골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될 수 있냐고요. 당연히 될 수 있죠.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벌써 저기부터 벌써 7년 동안 예수의 이름을 계속 같이 지금 배우고, 어떻게 목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죠?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왜요? 예수의 이름을 아니까요. 이런 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무 또 신기하잖아. 사도행전이니까 똑같이 가야 되는 거죠. 발과 발목 연골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네가 연골이 없는 걸 몰랐어, 나는. 그런데 이제 축구하다가 접질리는 바람에 CT를 찍어봐서 쟤도 처음 안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발과 발목. 사도행전이니까. 나를 보라, 원서가. 나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똑바로 봐. 믿음으로 좀 봐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골이 생길지어다. 네, 그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은 안진뱅인데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어때요? 직장을 국어라는 직장을 원해요? 아니면 돈을 원해요? 아니면 걷기를 원해요? 그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된지는 안진뱅이 사건 그 뒤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뒤편을 잘 읽어보면 이게 사도행전인데, 그러면 치유 사역 맨날 이런 짓 안 하겠죠. 응?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죠. 아니,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고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 사람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아요? 비로소 구걸하는 인생. 그래서 예수 안에 없으면요, 다 구걸하는 인생이고요. 예수 안에 없으면요, 다 가게예요, 가게. 51년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 그죠? 47년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 19년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인데 이게 실제가 되냔 말이죠. 왜 그러냐면 마태의 증언을 모르고 마가의 증언을 모르고
누가의 증언을 모르고 요한의 증언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아는 게 아니었다는 게 들통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라니까. 되는지. 그래서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은 옆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응? 쉬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심히 놀랍게 여깁니다. 기절 초풍을 하는 거지. 옛날에 그 이수님 집사님인가요? 파킨슨으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막 떨리잖아요. 맨날 놀러 오던 그 믿지 않은 여자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파트 교회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흔들리게 하는 뇌세포 살아나, 흔들리게 하는 뇌세포 살아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흔들리는 사람이 이제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그 믿지 않은 그 여동생이 깜짝 놀래서, 아니 언니 왜 몸을 안 흔들러? 목사님한테 기도받았어.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접시킨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러면 해답지를 한번 들여다봐요. 두 번째. 그 다음입니다. 자, 드디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나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흥분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사람 붙잡고 내가 이렇게 걷게 됐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이니까 가서 베드로 요한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분이라고. 그래 백성들이 크게 놀라가지고요, 베드로 요한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데리고 솔로몬의 행각으로 하는, 솔로몬의 행각에는 옛날에 그렇게 자주 거기에서 교훈을 베풀고 설교를 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고 설명을 해보라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자 봐봐요, 말하되, 또 나오죠. 말하되.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를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자꾸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성령사역 이쪽으로 가냔 말이에요. 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게 아니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죠?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요한의 능력이에요? 아니죠. 자 봐봐, 지금 빨간 줄로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뭐를 베드로가 자꾸 말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잖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이번에 우리 묵상 이 장면이죠. 그죠? 이 장면, 지금 재판 장면이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주라. 오늘 우리 묵상했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판에도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생명의 주 나오죠.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아들인데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예요. 생명의 주예요. 그런데 살인자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나 예수님 살아나는 거 봤어. 근데 이게 3장, 사도행전 3장 16절이 핵심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3장 16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안진뱅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사도행전 3장 16절이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제자예요. 자, 봐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오잖아. 어떤 믿음이겠어? 그러면 사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야 믿음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그 이름을 드디어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직접 보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부인도 해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직접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이 이름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그죠? 함께예요.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다 믹서가 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예수의 이름을 아는 믿음이, 그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너희가 보고 또 아는 그분이,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되잖아. 얼마나 정확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어떻게 진리 생활을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하는데. 그리고 봐도 그동안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수없이 들었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잘못 해석하고 있죠. 근데 해석 자체가 안 되는데 예수로 난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출발부터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뭐 신학교만 나오면 다 그렇게 돼요? 아니죠? 그 전혀 몰랐죠, 우리가. 예수. 그래서 말미암아 난 믿음, 말미암아, 이게 원어로 디아인데 이 디아가 거의 내가 뭐라 그랬어요? N이라고 하는 용법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했죠? 예수로 말미암아. 자, 디아 용법. 공간적으로 예수님을 통과해서 난 양의 문이라 들어갔다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태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through, 통하여, in, 예수 안에서, with, 예수님을 가지고. 구격적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리고 또 목적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이 믿음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 자, 이해돼요? 그렇게 된 믿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홀로 클레리아, 완전하게. 홀로 이제 클레리아, 깨끗해졌어. 그치?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ignorance. 아그노이야. 아그야, 놀고 있냐? 아그노이야. 애기는 잘 몰라. 그래서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사건 장로건 누건 다 애기예요. 애기. 늘 항상 애기는 이런 다른 거 가지고, 관심이 다른 거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예요.
돈 가지고 놀고, 그죠? 막 이런 다른 뭐 예배 가지고 놀고, 음악 가지고 놀고, 그죠? 막 전도 가지고 놀고. 여전히 복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데 이미 와가지고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놓고도 여전히 복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언제 할 거야? 아직도 복음 외치고 있어. 예수의 이름이잖아. 이름. 예수의 이름은 언제 얘기할 거냐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막 갖다 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는 알고 써?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네 안에서 예수가 통치를 하고 있어? 진리가 통치를 하고 있어? 옛사람이 죽었어? 응?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즉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하면 미혹이라 그랬죠. 그래서 늘 항상 그 재판 현장에 보면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보고 너 한번 구원해 보시지 이러는 거야. 그리스도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를 구원하는 분이라니까.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사람들을 살려서 자기가 보좌 우편에 앉는 분이라고. 그런데 그런 분 보고 지금 구원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리스도 보고 너를 구원해 보시지. 지금 구원하고 있는 분 보고 너를 구원해 보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A도 하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A도 하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이 잘못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미혹을 자꾸 바꾸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고 여전히 미혹된 것에 의해 염려를 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붙잡고 있거나 세상 것을 붙잡고 있거나 여러분의 잘못된 사서 묵상을 하고 있거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솔직히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죠? 군인들도 뭐 왜 그래요? 예수를 왜 희롱하고 때려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리들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헤롯이나 빌라도도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ignorance, 무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굉장한 미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무지를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은과 금을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응?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믿음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면 거꾸로 생각해봐. 저 목사님은 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죠? 그리고 성경에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죠? 아니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갖고 싶어요? 은과 금을 갖고 싶어? 얘기해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줄타기를 하고 양쪽 양다리를 거치면서 그죠? 하나님도 믿긴 믿고 그러나 돈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요게 바로 변질이에요. 요게 미혹이고 제가 분명히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왜 복인지 이제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배설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탁월하다, 초월적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갖지 돈을 갖겠냐?
생각해봐요. 돈이 커 보인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의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먹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빨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시라. 제가 그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지 못함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그노런스의 원인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으니까 이미 이들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이사야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고, 그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얘기하시고. 그런데 이들은 자,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전문가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교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통 있죠. 그런 거에 우리가 전문가지 성경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너 몇 독했니 몇 독했니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배속으로 읽은 백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닫기나 해요? 그런 거나 자랑하는 거예요. 나 성경 백독했어 이런. 어떤 사람은 로마서 1000독했다는데 그래서 뭐 할 건데? 근데 어떻게 교회를 하는데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 열매 좀 들여다봐봐. 열매 좀. 맨날 말씀 얘기해. 그럼 말씀은 무슨 힘이 있냐고. 말씀은 무슨 권세가 있어? 아니 성경을 그래 360도 가신 분이 그래 귀신 한 마리도 못 쫓으세요? 그럼 뭐하러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뭘로 아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러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회개하라.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죽인 일에 대해서 회개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권면드리는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가르칠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그동안 예수를 잘못 가르쳤다. 회개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 회개해라. 바로 그때 회개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때 도착해요. 그 전까지는 주님은 교통하지 않아요. 먼저 회개해.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않냐? 너희가 예수를 잘못 가르쳤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거부터 회개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이제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신 분들, 제가 계속 진리를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또 믿지 않고 또 믿지 않고 진리를 오해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미혹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성령 사역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또 예수를 보낸다 그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성령 시대인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보내리라. 뭐 이게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누구를 보낸다 그래? 예수를 보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가 와야 성령이 오지. 진리가 있어야 성령이 오지. 그래서 예수를 보내시리라. 지금 계속 사도행전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위에서부터 예수를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성령 시대래요? 이 사람아. 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이 회복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되 옛날부터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야. 지금 여기 선지자를 옛날에 나 같은 선지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직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이게 예수인데 왜 너는 그러면 자꾸 성령 얘기를 해? 이상하지? 바로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이때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야. 너희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는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네 뒤에 오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온통 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액츠잖아요, 액츠. 응? 돌아다니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배우는 게 먼저예요? 배우는 게 먼저. 이름이 먼저예요? 돌아다니는 게 먼저예요? 이름이 먼저죠. 그래서 이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죠? 공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액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배우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고 전통에 사로잡혀서 신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액치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복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것만 하는 거죠. 그 이제 됐으면 이제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진짜 그들의 속을 바꿔주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줄 수 없으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항상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구나. 무겁다. 인생이 무겁지?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셔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옛 자아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복종되는 사람이 되셔서 날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가 좀 더 큰 아이가 돼야 되고 그 아이가 청년이 돼야 되고 그 청년이 아비로 그렇게 계속 자라면서 예수의 이름은 자라고 예수의 이름은 선명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묵상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 인생은 새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케이? 이거 손에 놔야 돼? 예수의 이름 없으면, 제가 이제 하얏트에서 좀 쉬면서 공항 뷰가 보이는데 하늘길은 지금도 열려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다녀요. 어떤 분 보니까 또 미국에 집회하러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하늘길은 지금 닫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하신 분일까요?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 뒤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배로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찾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중간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는 이 세상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유치원에서,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때 배우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이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은 제게 얻거니와 제게 있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